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수명이 보통 500세, 600세, 900세 이렇게 수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수명은 지금처럼 1년 12개월, 30, 60, 365일이 아니고 뭔가 다른 계산으로 그 창세기에는 수명 계산이 되었을 거라고 또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보면은 노아는 600세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좀 더 성숙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은 더 이해 폭도 넓어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질문할 건, 그럼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완벽한가? 나이가 이렇게 경험이 많아지고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그럼 실수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의 죄성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죄성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노아는 젊었을 때는 신앙이 좋았어요. 노아는 나이가 들어서 좀 완전히 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믿음을 잘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 막 헌신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에게는 뼛속까지 인간은 죄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인간의 죄성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욕심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었을 때 더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느 한순간에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건 노아가 참 젊었을 때 그런 삶이었어요. 믿음의 삶이었어요. 근데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노아 부부, 노아의 세 아들, 세 아들의 부인, 노아의 자부 8명, 그리고 동물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났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20절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취했다는 게 문제예요. 또 취할 수 있는데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심을 이제 한 거예요. 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재앙은 너에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심판이 끝났어요. 노아의 가족은 이제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홍수 심판은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냥 노아가 그냥 방심한 거예요. 그럼 노아가 오늘 말씀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요, 내가 살아났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노아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뭘 잘해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은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고 믿음의 일이었지만, 그냥 노아가
잘해서 노아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가 살아남았지만 노아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언제든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성은 남아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 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대변을 보시면 냄새 지독해요, 안 지독해요? 냄새가요.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근데 그 대변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 다 각자의 몸속에 이 대변이 지금 있어요. 근데 왜 냄새가 왜 안 날까요? 몸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창자를 통해서 그 배설물을 아주 잘 감싸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어땠습니까?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근데 내 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창자로 그 내 몸의 그 배설물을 잘 감싸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데 냄새는 안 나요. 내 몸 밖에 나오는 순간에 냄새가 나요. 노아의 인생도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인생을 이렇게 감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끔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노아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가 있었고 또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온 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노아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술을 내가 좀 마셔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이 술을 내가 많이 마셔도 문제될 것이 없어. 근데 그 자신을 신뢰하는 그 순간 노아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문제가 아니고 술에 취한 사람이 문제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돈을 대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항상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은 항상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서는 제도를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사회 개혁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물론 필요한 거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어떤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이용하고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인간의 그 탐욕과 인간의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노아는 술에 취해서 집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이때 노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지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말투에서 또 내 마음속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럼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벌거벗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노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내 삶의 방향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성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내 안에서 이 죄성이 나타나서 실수하게 되고 또 잘못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방탕해지게 돼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 취한 그래서 벌거벗은 그 순간 그 시간은 노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노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자 벌거벗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얼마든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믿음생활 잘했다 해도 그게 지금 내가 또 여전히 잘해야 돼요. 옛날 잘했다고 해서 그냥 지금 내가 방심하거나 지금 내가 그냥 신앙생활 안일하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간에게는 항상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물론 노아가 잘못한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오늘 메시지는요, 세 아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 노아 아버지의 실수를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 두 부로 나눠요. 함의 반응과 셈과 야벳의 반응, 이렇게 딱 두 부로 나누는데요. 먼저 함의 반응이에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이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처음 본 아들은 함이었어요.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 이 보고의 뜻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자, 함이 지금 아버지의 술에 취해서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을 지금 함이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았다의 뜻이 뭔가 하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은 뭔가 하여튼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의 지금 벌거벗은 몸을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알림의 뜻도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알렸는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그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좋은 뜻으로 정말 걱정돼서 또 정말 이렇게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가 있어요. 기도 같이 해주라고 부탁하면 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을 전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의도를, 내가 본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것을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가 있는데, 함이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알림의 이 보고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함의 행동 속에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예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유심히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을 유심히 보았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는데 좋은 뜻을 알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유심히 봤고 밖에 나가서는 아버지의 실수를 막 욕하고 막 그냥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셈과 야벳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셈과 야벳은 자, 아버지의 실수를 좀 들었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인정했고 그점 두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은 끝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으로부터 지금 아버지의 상태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냥 조심스럽게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인터넷은 참 장점도 있지만은 인터넷은 많은 단점도 있어요. 옛날에는 어느 지역에 뭐 문제가 일어나도요, 그냥 그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뭐 잘못 영상에 찍히거나 또 전화 이렇게 통화에 녹음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연예인이라든가 또는 유명한 정치가들이라든가 하여튼 지금은 잘못 그렇게 어떤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인터넷에 한 번만 이렇게 딱 올려지면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한순간에 매장이 돼버려요. 지금 언론은 한 사람의 실수를 그냥 이렇게 놔두지 않고 그냥 막 보도를 하고 또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잘못 전달되어서 또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면서 거기서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사람들은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걸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 어떤 정보가 올라가는 순간에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우예요. 자, 노아는 단순한 실수예요.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취해가지고 집 안에서 벌거벗은 것밖에 없어요. 노아는 다른 사람에게 뭐 회를 끼친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힌 것도 없어요. 단순히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옷을 벗은 것밖에 없어요. 단순한 실수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연히 다른 사람의 실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으셔야 돼요. 덮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노아는 고의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은 아니었어요. 단순한 실수였어요. 근데 우연히 그 실수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근데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지를 못했어요. 자, 한번 24절 한번 결과예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 정신이 들었어요. 근데 제점한 것이 뭔가 하면 가나안에게는 손자에게 엄청난 저주를 이렇게 퍼부어요. 저주를 선포해요.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한 건 노아가 잘못한 거잖아요. 노아가 지금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건 원인 제공은 노아가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근데 이 노아가 술에 깨어서 보면은 함에 대해서, 그리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노아가 엄청난 저주를 이렇게 붓게 돼요. 선포하게 돼요. 반대로 셈과 야벳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어요. 두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해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사실 노아가 한 것인데, 근데 가나안에게 모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아버지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실수를 문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드리는 것이 효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실수를 말하지 않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효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모 공경의 시작이 뭐냐? 내 부모님의 실수, 내 부모님의 허물이 있다면 그래서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줄 수 있어야 돼요.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말씀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두었던 셈과 야벳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축복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셈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또 야벳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두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수치가 있어요. 저희도 수치가 있어요. 허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든지 각자에게 수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을 다 오픈한다면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의 설교를 못 들으실 거예요.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저에게 수치가 있는데 그게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꾸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엄청 수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그냥 내가 그 죄를 짓고 법에 그냥 어긋나지 않게 그냥 지나서 하나님 은혜로 온 것이지, 진짜 내가 살아온 것을, 내 마음을 다 오픈한다면 저도 여러분을 아마 상대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수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의 수치, 나의 허물, 나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나의 수치,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피가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실수하는 건 정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완벽합니까?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완벽합니까?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늘 죄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수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저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수치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지 않도록 괜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다른 사람의 수치가 이게 보이잖아요. 덮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나의 수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저의 허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의 가족이에요. 저의 아내고 제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부모님의 허물, 배우자의 허물,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내 자녀의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보여요. 근데 가족의 허물도 여러분과 저는 덮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가족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내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사람을 복을 주세요. 복을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결과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 뼛속까지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죄성이 언제 드러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실수하고 더 이해를 못하고 더 고집이 더 세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이라도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려요. 제가 목사하고 목회자하고 설교하지만 제가 한순간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저도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려요. 말투가 거칠어지고 마음이 그냥 강팍해지고 행동이 막 과격해지고. 사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누구든 그 사람에게서 주의 형상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절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 주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